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비가 오는데 뭐가 좋아요? 라는 말입니다. 자, 좋다는 말은 좋아서 좋다는 말도 있지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 비가 오고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래요? 라고 말하죠. 아이들은 당장 내 몸에 느껴지는 것에 따라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가 와 줘야 된다. 그렇죠? 농사철이기도 하고 비가 와야 미세먼지도 떨어뜨려서 공기도 깨끗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당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는 안 좋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거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좋은 날이라 good days란 말 써요? 그죠? 그래서 goods 하면요 어떻게 돼요? 물건들이잖아요. 그 좋은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함께 생각하기는 오늘 본문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신지를 몰라요. 자, 우리 친구들, 꼬마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느껴요? 안 느껴요? 못 느끼죠? 엄마가 나와 함께 하는 건 내가 느끼겠어. 아빠가 함께 있는 건 느끼겠어. 왜? 보이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사실 이건 아이들에게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질문해 볼 만한 일입니다. 어른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선뜻 네 맞습니다 라고 바로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한 발짝 뒤로 불러서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셨던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은 했어. 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다고 했어. 근데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 아니,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전한 자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히스기야도 지금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고 놀라운 역사를 살다 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과연 진짜 나에게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때려 보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 있죠. 뭘 주셨을까요? 막대기하고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막대기는 뭐예요? 무기로서 준 거고 지팡이는 내게 주어진 양들을 잘 관리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도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구를 주셨는데 진짜 다윗에게 막대기와 지팡이를 주었을까? 목동이기 때문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주어 막대기를 주었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통해서 양들을 잘 관리하라고 준 겁니다. 그럼 그것만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해주신 건데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면 선물을 줘야 돼. 그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뭐가 애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죠? 그저 아이들에게는 할머니 집에, 큰아버지 집에, 큰엄마 집에 갔을 때 뭐예요? 선물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선물을 주고 딸랑딸랑 같이 놀아주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용돈도 주고 그래서 내가 친척 집에 갔는데 누가 얼마를 줬어. 그래서 얼마 벌었는데 나 기분이 좋아. 이렇게 얘기 되는 거죠. 이게 보이는 것이 전부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 아이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서는 그렇게 해줘야 할아버지, 할머니, 또 큰아버지, 큰어머니, 이렇게 일가 친척들이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구를 하나 주셨다면 무슨 도구를 주셨을까요? 아니, 이렇게 거꾸로 짚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구를 준다면 무엇을 줄까요? 솔로몬에게는? 막대기?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나는 어리고 사실 20세 나이 됐어요. 사실 성인이에요. 근데도 스스로를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여서 내게 하나의 도구를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아버지 다윗에게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주어서 이스라엘 양을 잘 이끌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나는 지혜를 주옵소서 라고 솔로몬은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적절한
요청이구나, 적절한 기도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물을 주셨는데 지혜만 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자동차 살고, 그죠? 좋은 자동차 몰고 다니고 그런 걸 구할 줄 알았는데, 아니 오래 살고 이런 걸 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를 구하였다. 좋은 도구를 네가 요청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원했던 것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도구가 있다면 무엇가 도구가 될까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내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멋진 사람, 성공하는 사람, 남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아니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는 왜요? 도구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부분에 도구야, 도구. 도구를 그래서 도끼가 있는데 도끼가 날이 무디어, 녹슬었어. 그러면 작업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어려워요. 한 번 찍고 두 번 찍어야 돼요. 근데 도끼 날이 날카로우면 돼요. 한 번 찍어도 넘어갈 수 있고, 총 안 넘어가면 두 번 찍으면 넘어가고, 그도 안 찍으면 10번 찍으면 넘어가고, 으따마는 큰 것은 어때요? 넘어질 때까지 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도끼 같은 도구를 준다면 그게 뭘까? 바로 기도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내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도구다라는 거죠. 그 도구를 잘 관리하는 것. 첫 번째, 관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관리해야 돼? 습도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습도를 닦아내야 되고요. 좋은 도끼 같은 경우는. 막 대충 쓰는 거는 내놓고 녹슬든 말든 갖다 쓰고 버리면 되는데, 진짜 좋은 거. 왜? 날카로운 거. 이런 것은 어때요? 잘 관리하고 닦아줘야, 보존해줘야 돼요. 내가 필요할 때 한 번에 내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도끼라고 할 수 있는 기도는 얼마만큼 연단되어졌나, 연마되어졌나, 얼마만큼 잘 관리가 됐나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도끼를 잘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란 뭐예요? 내가 들여지는 에너지에 비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이잖아요. 그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서 세 가지 도구가 있다면 뭘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찬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고요, 하나의 금촛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떡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향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향이 곧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쉽게 이해할 때는 도끼 같은 게 도구로서 기도라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향기로서의 다가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향기 같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근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잘못하면 자기도 죽고 온 남유다가 다 멸망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미 큰 나라 아람도 무너졌고요, 베네키아도 다 무너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 다 무너졌어요. 이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저 애굽하고 남유다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쭉 밀고 내려오면 돼요. 마치 요즘 말로 탱크로 밀고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1차, 2차 계속해서 공격해오면서 포기하라 라는 거예요. 자, 두 지파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하나님 하나 믿고 아버지 믿고 똘똘 뭉쳐가지고 있으니까 아수르 왕이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큰 나라가 버티고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조그마한 나라, 두 지파야. 두 지파, 민족이거든요. 두 지파가 모여가지고 똘똘 뭉치면서 하나님 우리 보호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견디는 거야,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큰 나라 아수르가, 이거 웃기네. 그냥 탁 때리면 넘어질 것 같은데, 그럼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왜 버티지? 생각해봐. 주변에 너보다 더 큰 나라가 내가 다 무너뜨렸어. 다 죽었어.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도 지금 다 불에 던져졌고, 끌어다가 내가 섬기는 신 밑에다 깔아놨어. 장식품으로 해놨어. 근데 너 못 믿고 그래?
히스기야가 그 너의 왕 히스기야가 아니 조그마한 나라 왕인데 그 왕이 나를 대적할 수 있겠어? 나를 이길 수 있겠어? 못 이겨 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그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 그래 뭐 안되면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지. 기도해야 되겠지. 그거 나도 알아.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분이 너를 도울 것 같아? 봐라. 역대 모든 신들이 다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 그런데 여호와가 너를 구원할 수 있겠어? 천만의 말씀이야. 네가 믿는 애굽도 내가 한번 예전에 싸워서 이겼어. 왜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너 못 믿고 그래? 한 가지 빨리빨리 항복하고 나와. 그럼 살려줄게. 근데 만약에 요 시점까지 안 나오면 내가 밀어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근데 밑에서 이제 애굽에서 올라온다는 말이 들리니까 사내립이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그냥 계속해서 편지를 통해서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갈 협박이 현실적인 거거든요. 제가 말했을 때는 공갈 협박이지만 사내립이 봤을 때 이건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거고 합리적인 거야. 빨리 손들고 죽지 말고 살아가는 방법, 나라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해 라고 하는 부분으로 공격해 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한 나라를 책임졌던 히스기야는 어땠을까?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에게 큰 권력을 주고 아니면 가정이라 작게 말하면 가정, 더 작게 말하면 나 개인, 그렇죠? 이 사회, 내가 소속한 어떤 회사나 어떤 조직들 그런 가운데서 과연 내가 포기하고 그냥 합병해가지고 들어가 버릴까? 그냥 아수르라는 나라에 합병해 버릴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잖아요. 가운데 강대국 가운데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있고 그죠? 일본 뭐 가까운 나라지만 왼수 같은 나라이고 그죠? 왼수 같은 나라이죠. 네, 민족성을 갖고 보면 그렇습니다. 왜 사과다 하지 않냐고 뻔뻔하니까. 중국은 어떨까요? 더 뻔뻔하죠. 맨날 우리 공격해야 하잖아요. 그죠? 뭐 900번이 넘는 외침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거든요. 러시아 믿을 수 없잖아요. 미국 믿어야 돼요. 그래도 참 우리에게 도와줬던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6.25 때 많이 도와. 그래서 우리가 동맹 맺고 함께 했지만 사실 미국도 자신의 이익을 따라갈 때는요. 대한민국 밀어버리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수수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 이런 생각도 해봐요. 대한민국 조그마한 나라니까 한반도에다가 그것도 반조각 났고 그냥 차라리 우리가 미국의 한 주처럼 미국의 한 주로 합병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강대국 미국이라는 이름을 갖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근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민족성이라는 거예요. 민족성.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힘과 권력과 능력에 따라 움직이는 이 세상의 흐름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의 정체성, 그렇죠? 민족성이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성이 있거든요. 우리의 고유 정체성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록 땅덩어리는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그래서 큰 나라 미국과 함께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형님처럼 섬긴다는 말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지만 어쨌든 미국과의 좋은 동맹관계를 맺고 나아가면서 어쨌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합병해버린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에게 그런 제안을 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전에 말씀. 내가 미국에 합병되고 내가 아수르에 합병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공식적인 부분 속에서 섬길 수는 없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하늘의 틀을 나타낼 거야. 자,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어요. 10개 지파가 멸망했거든. 남는 건 2지파밖에 없어요. 그럼 이 2지파가 어떻게?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모스 선지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기도 요청을 하는데 이 남은 자를 위해서, 남은 자는 렘넌트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어떤 구약의 역사를 쭉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 속에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지켜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남은 자들이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남은 자를 기억해달라는 거죠.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와요. 그럼 남유다는 다윗 왕가가 이어지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연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존속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고유 정체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요즘에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께서 진짜 구약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구약의 성전은 어떠한 개념이에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성전이에요. 요즘 시대의 성전이란 말씀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이게 변소가 좋아요? 화장실이 좋아요?
변소도 나쁜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변소는 왠지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화장실은 뭔가 다 갖춰진 느낌, 깨끗한 느낌. 네, 그렇게 볼까요?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는 거죠. 변화되는 거고 발전하는 거죠. 그렇죠? 더 좋은 걸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이 맞지는 않아요. 원래 성전이라는 개념은 진짜가 있었는데 성전이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줬죠. 근데 이것도 한 그림자고 모형이기 때문에 진짜가 오면 이건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한 성전. 그렇죠? 그러면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거고 회당을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 교회당이 되고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곳이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자기를 찾아온 여인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고 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히스기야 때까지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고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정상적인 거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요 성전의 개념이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완성이 되는 거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마음속에도 예수님께서 두셔서 새로운 구원을 주시고 도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배당이라고 하고 교회당이라고 하지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전이라는 말을 써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구약적인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지금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교회 처소. 그죠? 그럼 더 나가 볼까요? 그러면 진정한 우리의 성전은 어디일까요? 우리 성전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모시고 있는 게 우리 성전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이 복잡해요. 멀어요. 힘들 수가 있어요. 멀리 있는 곳일 수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주일에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은 비행기 타고 예배 드리러 온대요. 저는 그래서 그분을 비행기까지 타고 와서 예배 드릴 정도 되면 참 믿음이 좋아. 저 장로님은 참 멋있어. 왜? 사업이 그러니까 본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는 목숨 걸고 와서 교회당을 사수해야 되거든요. 예배당을 사수해야 되거든. 왜? 핵심 멤버니까. 멋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때로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만약 교회당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조그마한 내 공간 사무실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장실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야 화장실에서 어떻게 예배 드려? 화장실은 그런 환경적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저희 때 군대 같은 경우는 뭐 예배당 간다고 얻어맞고 화장실 간 데는 얻어맞지는 않거든요. 그럼 화장실 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화장실 가서 팥빵도 먹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화장실만큼은 누가 건들지 않아. 기본 자연이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교회당 간다고 얻어맞 터지고 다른 간다고 터져도 화장실 가는 그러면 거기서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팥빵을 화장실에서 먹어? 이상한 연상이 되는지만 그러나 그 환경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세요.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주어졌든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바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예배하면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 성전에서 당시의 왕은 옆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바로 쫓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남은 저 멀리 있는 지역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잖아요. 오더라도 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감히 네가 이 성전이 거룩한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 어떻게 하라고? 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히스기야도 한 사람의 한 성도를 바라보는 거고 모든 사람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하나의 성도로 바라보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예배당이 크고 예배당이 작고 중요하지 않아요. 화려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맞춰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 히스기야가 서신, 즉 뭐예요? 여호와를 모독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훼손하는, 여호와의 능력을 무시하는 이 아수르 왕의 이 편지를 딱 여호와 전에 갖다 놓고, 주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문제거리를 갖다 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거 읽으십시오.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누가 말하는 거? 랍사게가 얘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읽으십시오. 이거 서시 갖고 왔습니다. 딱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함께 여기서 기억해 주실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도와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도와줍니다. 그냥 다 줘요. 왜? 어머니 아버지니까 주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왜? 내 새끼니까. 내 공동체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다 주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주나요? 안 줄 때도 있어요. 아니면 주긴 주더라도 늦게 줄 때가 있고 돌려줄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다른 걸로 줄 때가 있어요. 나는 아이스크림 조스바 주세요. 그랬더니 수박바를 줬어요. 나 수박바 싫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이스크림은 줬잖아요. 근데 나는 조스바고 수박바 차이점은 조스바냐 수박바냐 차이점이에요. 근데 아이스크림은 준 거예요.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요? 나는 안 받았어요. 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안 받았다. 그랬더니 나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은 뭐예요? 너 아이스크림 달라면서 아이스크림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조스바 주세요. 수박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우리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욕구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왕이면 내게 맞춰주시면 제가 더 감사하고 제가 더 느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혹시 히스기야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기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와 무지라면서 들어줘야죠. 어머니에게 기도했으니까 들어줘야죠. 예, 어머니 아버지니까 자식이 달라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안 줄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연습하고 기도를 연습한다는 말이 맞나요? 기도는 평상시에 하는 게 우리는 연습이란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기도에 절실함이 있냐는 거예요. 아까 시온이 제가 물었죠. 절실합니까? 라는 거예요. 절실한 것은 진짜 내게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진짜 꼭 필요합니까? 그 다른 말 꼭 절실합니까? 라는 거죠. 안 줘도 괜찮지 않아요? 필요 없어도 괜찮지 않아. 이게 말이야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절실한 거든. 꼭 주셔야 되고 나는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마음에 진정성이 같이 하면 누구든지 줘요. 남이라도 줘. 감동을 받아 줘요. 근데 너희 아버지 주시지 않겠냐? 다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엄마 아빠가 능력이 없으면 못 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못 줘요. 그래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게 줄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지 않아도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에 맞게끔 주셔요. 그 어른은 어른에 맡겨주고 학생들은 학생에 맡겨줘. 다 준비가 되어 있어. 근데 알면 그냥 주면 되지 왜 기도해라고 그래요? 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내가 너의 줄 걸 알고도 필요를 알지만 네가 기도해야만이 너에게 줄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주면 너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잖아. 우연. 그거 우연이 된 거야. 분명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연으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중요한 건 주는 건 내 몫이고 중요한 건 네가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잖아. 그러니까 네가 기도를 했어. 그래서 그 기도의 반응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이게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거죠. 그렇죠? 올 때 교통편 듣고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열어놓고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에 훈련을 쌓는 거죠. 되게 보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 작은 것 기도하다 보면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게 깨달아가는 거죠. 작은 기도의 연속이 뭐예요? 자, 우리 친구들, 꼬마이 친구들, 자, 한번 볼까요? 자, 점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그거까지는 안 배웠죠. 점을 붙여봐. 점 자꾸 찍어보면 뭐가 될까요? 어? 투꺼마 쓰리꺼마야. 자, 점을 쭉 이어본 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하나가 하나씩 느껴지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기도는 선이다. 이 선이란 말 다른 말하면 선은 줄이다. 줄은 어떻게 끈이다. 끈은 동아줄이다. 동아줄은 썩어진 동아줄이 아니고 쌩쌩한 단단한 동아줄은 호랑이 타고 올라가잖아요. 뭐 남매가 햇님 달리면 되는 것처럼, 그죠? 동아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거든. 우리 하나님하고 같이 묶여서 갈 수 있는 것, 하나라고 묶여서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줄이다. 근데 그게 바로 무슨 줄이다? 기도줄이. 그걸 우리는 생명줄이라고 한다. 생명의 동아줄이라고 한다. 라는 거죠. 히스기야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자, 보세요. 히스기야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들으셨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됐어요. 자, 나는 요청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주세요. 아빠 이거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라고 해요. 그럼 아빠는 주는 건 당연하지만 안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안 줄 수 있어요. 아, 히스기야 네가 뭐 아쉬운 게 너 기도하냐?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삶을 보면 모세의 규례와 규칙을 따라 율례를 따라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기가 막혀요. 아버지가 그렇게 개판쳤어도 그 자식만큼은 달라. 그러니까 기억해요. 아버지 때는 개판쳤어도 자식 때 달라져야 돼요. 아버지 때는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꼬장 부리고 세상에 그런 꼰대가 없어. 아, 진짜 저런 인간이 우리 아버지라니. 이렇게 욕이 나올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야. 아버지는 아버지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어서 오히려 저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멋있는 아들이 나왔구나.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좀 개판이다고 볼 수 있어,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쩔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막 그냥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야. 안 들어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응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안 되게끔 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이 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한번 좀만 시간이 가더라도 자, 돌다리를 건너갑니다. 자, 30cm의 돌멩이를 놓고 퐁당 개울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시온이는 조금 컸으니까 어떻게 돼? 한 40cm 뛰어까? 살까 볼까? 아, 그것도 했어. 그럼 1m 뛰어났어. 뛸 수 있을까 없을까요? 1m 폭 뛰었어. 아, 1m까지는 가능하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1m. 근데 1m 하기가 좀 위험한 것 같아. 그래서 대개 보면 어때요? 50cm 이렇게 되면 쉽게 갈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 돌멩이가 또 기도라고 본다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걸 쭉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50인데 쭉 빼니까 어떻게 돼요? 1m가 되는 거고. 하나 더 빼버리면 1.5m. 그러면 어른도 뛰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줄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응답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를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다음에 개혁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바 따라가는 교과서적인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응답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쫙 얘기해요. 그래서 응답해 준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 망할 것 같지 않는 세상,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아수르, 그 사네립과 랍사게가 와서 한 이 소리 들으면 전 세계가 산천초목이 떨었어요. 완전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높은 산, 깊은 곳, 좋은 것 다 흡해고 물도 파서 내가 먹었고 다 밟아먹고 물도 말려버렸다. 다시 말하면 모든 나라는 내 손, 내 발 아래 밑에 있어. 이렇게 이 오만방자한 이 모습을 가지고 여호와께 대드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고요? 랍사게가 얘기하고 사네립이 얘기한 바대로 모든 신들은 다 죽었는데 왜 죽었냐? 이걸 얘기해요.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이 다 죽었어. 아수르한테 패망했어. 왜 그러냐? 그 나무와 돌로 만든 사람의 손에 의해서 패션도 되었어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조형이 되어진 거.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불에 던지지고 다 타버리거나 아니면
쇠로 만든 것은 불에 집어넣어도 안 타잖아요. 그냥 그슬른 거 갖다가 딱 놓는 거예요. 자기 신 앞에. 나무는 태워버려가지고. 왜? 아사라 같은 건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쇠로 만든 것은 안 돼요. 돌로 만든 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갖다가 전리품을 갖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자존심을 건드는 거거든요. 이 다른 잡신들, Godds, 그죠? 잡스죠? 가스를 발표하는 거예요. 이 잡신들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세워받은 것 때문에 이거 다 불에 태워 다 없애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only one, the one and only one이에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자존심을 건드렸어.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도전하는 거야. 진짜가 있을 수 없잖아. 참을 수 없잖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비유할 때요. 군대를 동원해 쓸어버리겠다. 농부들을 쓸어버리기도 하고, 그죠? 다 쓸어버리거든. 근데 여호와를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의 강력한 나라 아수르 사람이 그 권세와 능력과 모든 걸 가지고 여호와를 무시하고 들으니까 여호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기도를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애굽에서 우리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비록 우리 민족이 잘못돼가지고 얻어맞고 북이스라엘 다 멸망했지만 남자들 나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이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팍팍 건드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해 주신, 어떻게 응답해 주신가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는 원하는 응답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응답이 어떤 차이인가 한번 보세요.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은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공격을 해서 내가 이겨서 때려 부셨어. 포로를 끌려가. 그럼 어떻게 돼요? 묶여갑니다. 아니면 귀에다 연결시켜서 가요. 아니면 코에다 매서 가요. 이렇게 포로를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고대의 포로 송환법이에요. 그럼 넘어지면 바로 차버려요. 그럼 넘어지면 어때요? 귀가 찢어져 버리냐. 다시 쪽에 묶어가고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게요. 도망가지 못하는 거죠. 그걸 쓰러지면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잘 따라와. 안 따르면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근데 이런 상황을 지금 정복 국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여기 지금 왔는데 가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패망해서 이제 뭐 하려는 뭐 국가적인 정세, 뭐 국제 정세에 의해서 작전상 후퇴한다 이렇게 표현하건가요? 겉으로는 작전상 후퇴인데 여호와께서 표현하는 거 뭐냐면 작전상 후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는 내가 너의 갈고리, 네 코를 꿰어버릴 거야. 이 성경 보면 나와 있잖아요. 코를 꿰어서 너를 끌고 갈 거야. 그리고 마치 포로들이 꽁꽁 묶여가지고 쫓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처럼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승리자는 누가 승리자예요? 여호와가 승리자이고 남유다가 승자고 히스기야가 승리자다. 달리 말하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절실히 따지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사실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연마하고 그다음에 실전에서 그래서 아무리 사실 연습을 해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기를 원하죠. 근데 왜 공부하기 싫어요? 왜 안 해요? 엄마가 시키니까 공부하기 싫은 거야. 공부가 재미가 없어. 근데 이제 대학생쯤 되면 대학생도 공부하기 싫어요. 그죠? 졸업을 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고 이제 학점을 따야 되니 해야 되나? 근데 막상 공부에 대한 절실함이 느껴요.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어려운 산업시대에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못하고 희생양으로 했던 이분들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밥 먹고 살만하니까 배움에 대한 열망이 생겨. 그러니까 올드스쿨에 가. 연세 드신 분이 머리가 하얀 분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해요. 내 소망이 학사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쫙 하신 분이 90세가 됐는데 그분이 박사학위 받았어요. 할머니가 하얀 머리에 배움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은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할 뿐이에요. 왜? 하고 싶으니까, 절실하니까, 필요하니까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더라. 그 90세에 있는 분이 박사학위 받아 뭔데? 근데 그 마음에 한을 풀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기도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내가 절실한가? 이에 대한 확실히 뭐가 있는가? 동기부여가 정확한가?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 맞아떨어지는가? 이런 걸 잘 보시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고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주십니다.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성경은 다 주신다고 해요. 성경.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긴 주시는데 다른 방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 기도 응답 못 받아서 왜 저 사람한테는 그거는 나한테는 안 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야.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연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단단히 묶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라는 것을 멋있는 도구로 잘 닦고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할 때 한 방에 문제 해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 기도의 기도, 그죠? 그 능력을 소유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붙고 삶을 해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너 이런 기도하라. 여태껏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주신 이 아름다운 도구를 잘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멋있는 수문장이 되게 도와 역사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능력을 발휘해서 남유다를 지켜내는 히스기야처럼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용사들이고 기도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기도의 아름다운 무기를 도끼 같은 날선, 좌우의 날선 도끼 같은 이러한 기도의 무기를 항상 소지하고 잘 관리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어지고 악한 마귀를 부셔버리고 악한 어둠의 세력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내 마음의 성전을 이루고 우리 교회의 성전을 이루고 우리 가정의 성전을 이루가는 그런 멋진 모습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